이 민족에게 해방과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자유답게 지켜가는 일도 또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복된 자유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25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 선배들의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다 그래서 해방이었죠.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이제 통일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분단된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이었다가 분단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통일을 위해서 하루속히 통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강복주일이면서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오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이 되었어요. 거기 아버지는 원래는 아빠라고 하는 칭호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애교스럽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귀여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죠. 아주 다정다감한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로 시작된 기도가 끝부분에 가서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었어요. 마무리 기도가 너무나 성숙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로 시작된 기도가 끝부분에 가니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숙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부분에 가서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가 아주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마무리 기도문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로 기도가 시작이 되죠. 호칭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전반부의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였습니까? 몇 가지. 항상 답을 모르면은 저를 뚜루지게 쳐다보면 돼요.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후반부 기도의 내용은 몇 가지요? 네 가지. 한 가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전반부 기도, 후반부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기도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어디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세계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세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전반부의 기도는 누구와 관계된 기도?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는요.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내용이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 뭐가 필요하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 권원적인 문제이잖아요. 이 권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세상은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한 유혹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 걸리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지난 주일에 바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뭐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누구와 관계된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후반부의 기도의 네 가지 내용들은 누구와 관계된 것들입니까? 우리와 관계된 것들이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순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누구의 기도요? 우리와 관계된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을 구했습니까? 우리의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 끝부분을 송영이라 그러는데 이 송영 부분은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요, 이 기도를 드려요. 혹시나 옛날에 가톨릭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기도가 없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없냐? 왜 없냐? 성경 사본을 어떤 사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읽었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가로 안에. 근데 사본에 있는 성경도 있고 빠진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빠진 성경을 선택을 해서요. 우리는 있는 사본을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징. 성령 부분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뭐냐? 권능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니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무나 복된 일이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토록 내가 뭐 하겠습니다? 돌리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구분되는 것이 있잖아요. 전반부, 후반부의 내용,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우리에게 관계된 기도, 그 차이점이 있었지만 두 기도의 특징은 모두 다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성령 부분에 마지막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것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돌림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달라는 기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달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이제부터 너희네들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백미는 정말 아름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백미는 달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림과 드림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도의 아름다움은 달라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드림 속에 있다. 존귀와 영광을 누구께 드리는 데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만 멈추지 말자 이거죠. 존귀와 영광을 누구께 올려드리자고요? 하나님께. 탈무드에 아주 재미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 중에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네들을 구조해 줄 그와 같은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유대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많아서 우리 배가 파손되었고 겨우 구명보트 타고 이렇게 표류 중에 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재산이 좀 있거든요. 그 재산 가운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구원해주고 재산 뚝 잘라가지고 받으셔가 좋은 일에 쓰시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해는 지고 밤에 어둠이 어스름하게 이렇게 이제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없자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셔서 무사히 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아까는 제가 저의 재산 절반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3분의 1로 높이겠습니다. 3분의 1로 뚝 잘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모양이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응답이 또 없는 겁니다.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동력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데도 구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칠 대로 지쳤고요. 너무 춥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까는 제가 3분의 2 재산을 드린다고 했는데 가만히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의 전 재산을 탁 하고 폼을 딱 하는데 그때 바로 한 사람 옆에 있는 유대인이 야! 고함을 치더니 하는 말이 거래 멈춰라, 거래 멈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걸로 봤어요? 기도 내용 가만히 보니까 절반에다가 3분의 2 올라갔다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절반으로 나오는 거. 거래하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친구, 거래 멈춰라. 저쪽에 섬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섬이 보인다. 섬이 보이니까 거래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거래하지 말고. 이제 멈추라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이 보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전 재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계속 해야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기 육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 이때까지 기도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우리 또한 이 유대인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해오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저는 앞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과연 고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 병 술 때문에 왔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절대로 앞으로 술 근처도 안 가겠습니다. 결국 진짜 술 끊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해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드렸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더니 이루어 주셨더니 우리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느냐는 뜻이에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로 끝나버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는 기도에서 드림의 기도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기도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라와 그랬어요. 뭐라고요? 먼저 나라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라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통치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 이 땅이 바로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저 천국은 물론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가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위해서 전반부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 끝부분에 나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라라고 했을 때
통치자와 백성의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백성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가깝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멀다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와 통치와 백성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이 나라에 속해 있다면 이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없어요? 세금을 내야죠. 우리나라 살고 있으면 남자면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정말 서름을 당했다 그럽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외국에 나가면 엄청나게 서름 당했다 그래요. 요사이는 공항에 가서 표를 끊어도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 여권을 딱 보여주면 대우받는데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죠.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 잘 사는 나라 경제 발전은 13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권을 딱 내밀으면은 옛날에는 막 꼬집꼬집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는데 괴롭혔는데 지금은 코리아라고 하는 그 여권 딱 보면 도장 꽝 찍어준대요.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 가봐요. 거기 가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지 한국 우러러 봅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의 졸업생들이 이번 9월 달에 우리 교회 오지만은 그 졸업생들의 꿈에도 소원이 뭔지 물어봐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의 꿈에도 소원이 뭔지를 한번 물어봐요. 한국 한번 가보는 것이래요. 제가 거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꼭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합니다. 막 제일 큰 소리래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당신네들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손뼉치고 박수치고 난리예요. 그만큼 한국이 부러워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에서는요, 전철을 타게 되면 옛날에는 막 그 영국 사람들한테는 표를 주거나 표를 받거나 하는 데도 없어요. 그리고 양심껏 자기네들은 타고 다녀 전철을. 그런데 아시아에 온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표를 잘 안 끊고 간다는 타고 다닌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는 잡았대요. 예? 비밀 경찰들이 타고 와가지고 표 내시오 딱 한대요. 그럼 안 내면 그냥 창피 주고 그냥 막 욕하고 몇 배로 물리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요 사이는요,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대요. 뭐라고요? 한국을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을. 감사한 일이죠, 그죠? 감사한 일.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때는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핍박을 받을 때 바울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너희들 나 이렇게 핍박해도 되는 거냐? 나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냐?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덜덜 떨어져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부러워하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소원이 뭐예요?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거나. 왜 그걸 받으려고 해요? 그 시민권 받게 되면 미국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특혜를 받는 요소도 많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는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특혜를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리고 단순히 통수권자와 백성들과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였어요? 아빠로 시작했죠. 왕과 백성과의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소통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권세와 또는 그 다음에 권세 말고 권능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권능과 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인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자,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권세, 알죠? 권세. 또 하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 권능과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오로지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누구께 있다? 오로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능을 생각해야죠. 이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크게 세 가지 권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능력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살리는 역사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때요? 죽이는 세상이에요. 죽이지 않더라도 다 죽어져 가는, 낡아져 가고 후패해져 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야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꿈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흙을 가지고서도 살리는 역사였잖아요.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널려져 있었어요. 살은 이미 다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낭상하게 남아있는 해골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에스겔로 하여금 거기에서 외쳐라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더니 여기저기에서 뼈들이 조합이 되어지, 지금으로 말하면 조립이 되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살이 갖다 붙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숨쉬기 시작하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군대가 되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에게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권능과 그랬는데 그 권능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변화케 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잘못된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신 거라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획가닥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따라하십시오. 치유의 능력이다. 아멘. 병든 인생들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완벽하다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3번 크게 복창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시작.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다 한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아빠이시라고요. 아빠.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 있다 없다? 없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가난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일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처럼 아들과 함께 마트에 들렀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이 어린 아들은 장난감 가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장난감 콘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혼자 필요한 물건을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는 아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는데 이상하게 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달려오고 막 이렇게 폼을 잡고 오거나 그래야 뒤에 뒷짐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오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뒷짐 지고 있던 것을 앞으로 내밀고 시작한 거예요. 아이의 손에는 예쁜 장난감이 손에 들려있는 겁니다. 그거는 갖고 싶은데 혹시 아빠가 야단칠는지도 모르고 장난감을 쉽게 사줄 수 없는 가난한 시골 목사님 아빠라는 거를 이 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는 싶지만 차만 놓고 와야 되는데 놓고 오지는 못하고 이제 갈 때 놓고 가려고. 그래도 고간이라도 좀 있고 싶어가지고는 숨겨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난감을 떡 내보이면서 아버지를 보고 씩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이거는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한 말 하겠어요?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너 이거 갖고 싶지? 아들이 네. 너 가져도 돼. 아빠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것만큼은 사줄 수 있어. 너 이거 가져. 그랬더니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아빠 고맙다고 발을 동동 뛰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교회로 들려서 기도하는데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너 오늘 네 아들이 아빠 이거 안 사줘도 돼. 이거 안 사줘도 돼요 라고 했을 때 네 마음이 어땠니? 네가 돈이 없었어도 그것 이상이라도 너 사주고 싶었지? 목사님이 네 라고 대답을 네. 너 그것 아니?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너는 가난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부유하단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은 자신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듯이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 종일토록 교회 강단에서 엎드려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해주고 싶어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세무궁토록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셔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 땅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녀로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또한 그 영광의 강체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는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대답을 주겠어요. 하나는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입니까?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운전대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대답도 어렵습니까? 운전대라고 여겨지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좋습니다. 손 안 드는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때는 두 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운전대인 사람 손 들어봐요. 좋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자, 에비타이어인 사람 손 들어봐요. 나머지 뭐예요, 그래도? 둘 다. 없어요? 둘 다 아니다. 둘 다 기다. 한 사람은 계속 드시는데요. 자, 운전대로서의 기도, 운전대의 기도는 기도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이제 손 들겠죠? 기도가 나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지시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운전대인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스페어 타이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상시 때는 기도 안 해요. 평상시 때 스페어 타이어가 자기 차에 실리는 것도 몰라요. 펑크가 빵 나게 되게 되면 그때서 스페어 타이어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상시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 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혹시 스페어 타이어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원하기는 지금까지는 스페어 타이어의 기도 정도 드리던 삶이었다면 기도가 여러분들의 운전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가 되어지는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의미 있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설득당하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께서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지 주님께서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 기도문을 애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기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라고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기도가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 정말 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기도가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나만큼 기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는 기도를 잘해요. 라고 핑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쳐두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한 기도가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그래서 큰 즐거움도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최고의 기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를 잘했어요. 자만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더 좋은 기도가 없고 더 잘할 수 있는 기도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살아서 승리하고 주님의 기도로 복을 받고 평강 누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달라는 기도에 머물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 부분처럼 드림의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로 기도가 시작되어졌다 할지라도 기도의 결론은 성숙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기에 이 기도를 드림으로 모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도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